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주연절후 다섯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성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온 세상 전쟁 그치고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사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께 하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제를 앉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음 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한 달을 살면서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일로 우리 모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젖먹던 힘까지 내며 견디고 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 주십시오. 힘이 더 많이 빠진 이들에게는 더 큰 힘을 주십시오. 내일을 꿈꾸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다시 꿈꾸게 해 주십시오. 나 하나만 사는 길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찾는 백성, 노동자, 정치가, 공무원, 기업가들 되게 해 주십시오.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부귀 영화만 쫓는 이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기적을 일으키는데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때문에 이 사회가 밝아지며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으며 교회가 있으므로 세상이 더 나아지는 그런 시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나 우리 성도들 마음을 살펴 주십시오.
교만해졌던 마음은 낮춰주시고 낮아진 자존감은 높여주십시오. 막막하기만 한 앞날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는 힘내라, 내가 있다고 소리쳐 주십시오. 몸이 아픈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내가 다 낫게 해주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 주셔서 큰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해 주십시오. 꿈을 꾸며 이 험한 세상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걸어나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사모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47편과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종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실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이 울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무리에게 가르치셨고요.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우리 주님은 단숨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 두 형제와 함께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마침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은 장모에게 가서 그 손을 잡아주셨어요. 잡기만 했는데 그 장모님은 주님의 손길, 그 사랑을 느끼시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시중을 들면서 섬겼습니다. 소문이 쫙 났습니다. 장모님 열병도 손 잡자마자 낫다. 어느 사이 해질 무렵에 이제 다음 날입니다. 해가 졌다는 건 새로운 날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해질 무렵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든 병든 자들과 또 옛날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집 앞에 모였어요.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두고 온 이 젊은 청년 어부들은 이제 곧 빨리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 총독을 쫓아내고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자기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만 그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에게 핍박당하고 이것저것 빼앗기던 그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소망하며 기다리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주님은 이제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 가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또 가십니다. 가버나움과 비슷한 규모의 작은 시골 마을들로 또 가세요.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일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국을 다시 세워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주님도 거기에 그 기대에 맞춰주고 싶은데 과연 그래도 되겠는가?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아직 새벽 미명에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우리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신 후에 결정을 내리세요.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주님 빨리 예루살렘으로 와서 조국을 해방시키는 영웅이 되시고 이스라엘 임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엉뚱하게도 아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야, 도대체 예루살렘으로 좀 빨리 가셔야 되는데 왜 저러고 계시지? 또 다른 제자가 뭔가 생각이 있으신 게지. 야, 생각은 무슨 개뿔 생각이냐? 빨리 가서 지금 저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빨리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로마로 쫓아내야지. 사람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만일 제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막힘없이 일이 착착 되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딱 세웠다면 제자들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리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만세했을 겁니다. 좋죠. 이들에게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 대신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 계획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이름을 알지도 못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길은 막혔습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그 길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이 막 시작을 했는데 그냥 막 잘 풀려 나가면 저절로 어깨춤이 추어지고 콧노래가 흥얼거리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잘 나가던 일이 막히게 되고 지지부진하고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면 한숨만 푹푹 쉬게 되고요. 어깨는 축 처지고 밥맛도 없어집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더니, 아니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날 도와주신다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만약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엉터리 같은 거라면, 노력은 하지도 않고 요행이나 바라고 있던 일이라면, 또 내가 나쁜 짓이라도 하려고 그 계획을 했다면 막힌 게 오히려 고마운 일이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된 생각을 했는데 막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봐도 그렇고 남이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참 좋은 길이고 그런 계획인데 하나님 막아버리면 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아니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말은 그렇게 하시더니 왜 내 길을 막으시는 걸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숨 푹푹 쉬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하나하나 다 세신다고, 그리고 그 수많은 별 하나하나를 다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다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아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세밀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탁 막아버리고 한숨 쉬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실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계획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길이 막혔다면, 그리고 왜 막으셨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길이 없다면 그냥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다리십시오. 길이 막혀서 괴로웠던 시인은 시편 14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신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한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내 길을 막으신 데는 뭔가 까닭이 있다. 위대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어서 막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반대로 내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더 이상 믿지 않고 아예 돌아서 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 막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세상에서 자유로가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실 때 그 막으시는 것에도 어떤 까닭이 있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것도 자유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자유라고, 그것을 견뎌내는 것도 자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대로만 일이 풀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막히는 것도 자유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손주가 둘이 저에게 있는데 이제 외손자는 가서 돌볼 기회가 있어요. 친손자는 저에게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외손자 돌 기회,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어떤 때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외손자께서 할아버지 저 이렇게 와서 놀아주세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물론 우리 손자가 아직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9개월이니까. 그러면 나도 계획이 있는데 제 길이 막히죠. 어떻게 됩니까? 제 계획을 바꾸는 것도 저의 즐거운 자유에 속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만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어떤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내 길이 막히는 것도 기쁨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진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내 길이 막혔을 때 이것도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섭리로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자유를 쓰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에 다 자유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잠시 내려놓고 사람 몸에 갇히셨어요.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막힘없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여러분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길이 막혀서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더 멋진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 내 인생이 더 복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벌써 50여 년 전 일이 되겠습니다만 고등학교를 다닐 때 나는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그때 문과 이과를 그때 나눴습니다. 집에서는 의사가 되라 그러고 저는 다른 게 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철학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보다 더 훌륭한 철학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고3이 되면서 조금 바뀌었어요. 그때 그 역사 연구라고 하는 아놀드 토인비라는 학자가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을 때입니다. 나도 저 토인비 같은 역사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가요 사상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위대한 사상을 내놓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품었습니다. 한동안 그 꿈을 이루는 그 길이 막히지 않고 술술 풀렸어요. 대학에 역사학과를 들어가고 또 군대도 가서 열심히 군대도 역사 교관으로 갔습니다. 제3상학교라는 곳에서 국사를 가르치면서 2년을 또 보냈어요. 군인치고는 참 편한 길을 간 거죠. 그래서 내 꿈이 착착 이루어져 가는구나 했는데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어떤 책을 통해서 막으세요. 어느 유명하다기보다 하필이면 또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사람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의 책을 우연히 도서관에서 읽게 됐는데 그 책이 자꾸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그 제 길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제 꿈이 뭘로 바뀌었냐면은 평신도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비랑 선교사가 돼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대를 했는데 이번엔 또 그 길도 막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신학대학으로 가도록 길을 트시는 거예요. 결국 신학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어릴 때 꿈은 절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잘 놀고 잘 먹고 참 그다음 얘기는 제가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예, 그랬는데 제 길을 다 막으시더니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구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기다리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으신다면 기다리십시오. 무언가 다른 길이 열리겠지. 그리고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 툴툴거리던 것을 멈추십시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서 좌우를 살펴보면 문이 보입니다. 저기 문이 있네. 그리고 그 문을 열어보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 거기에 놀라운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위대한 역사가 사상가라고 해봐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냥 먼지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모든 사상 철학은 끊임없이 부정되어 오는 역사입니다. 지금 누가 그 옛날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노래에서나 소크라테스 연결할지 모르지만 누가 그 사람의 철학을 우리한테도 얘기합니까? 결국 가장 위대한 철학, 위대한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이 동네에서도 유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가 유명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오게 연목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처음 개척해서 목회할 때 한 명, 두 명, 주일이면 한 명, 두 명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저는 참 즐거웠습니다. 속으로는 안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즐거운 척했습니다. 왜?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면 온 천하를 얻은 것이니 내가 그 믿음 갖고 설교해야 되겠다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요. 한쪽에는 이런 마음도 있고 또 한쪽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두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 하나님 원망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는 마음 사라지진 않아요. 그냥 한쪽 끝에 늘 남아 있습니다. 그것마저 없애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건. 그러나 그 마음 한쪽에 치워놓고 기다리시죠. 기다려보자고요. 또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길이 막히고 하나님의 뜻도 안 보이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에이씨 이러면서 다른 길을 찾아서 만일 갔다고 칩시다. 엉뚱한 길로 갔다고 칩시다.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툴툴거리고 막 이러면서 멀리 가면 갈수록 돌아올 때 어떻게 될까요? 무슨 고생한다고요? 큰 고생합니다. 큰 고생합니다. 성경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지난번에 말씀 요나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기다리세요. 막힌다고 너무 주님 원망하지 마시고 살짝만 원망하시고 더 크게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 목숨까지도 내놓으셨습니다. 길이 막혀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보다 더 괴로운 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사랑 많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얘야 조금만 참아라.
너에게 더 좋은 길, 더 축복된 길을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참아라.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잘 견뎌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길을 막으신다면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주님, 길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일을 벌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대하며 조금만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5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평화를 주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간절히 바라는 꿈들, 소망들, 그리고 하루하루를 축복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생업을 더욱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더욱 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이 우리 때문에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반가운 인사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미선 성도님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광고는 여러분들 그 주보 참조하시고요. 예배 후에 한 분 한 분 나와서 축복기도 받고 우리 설 선물 참기름 한 병씩 받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과 말을 늘 들어주시는 성령님의 소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쁨으로 다시 힘을 내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저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운데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될 길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